안녕들 하세요. 요즘 자주 찾아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잠언서를 마치고요. 오늘부터 전도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는 코헬렛이라는 그 히브리 말로서 회중을 모으다, 회중을 모으다. 신학교 강의나 대학교 강의에서 회중을 소집하다라는 뜻은 어떠한 그 강의자, 설교자가 그런 행동을 하겠지요. 그런 어원에서 왔기 때문에 코엘렛이란 말은 그냥 설교자 혹은 전도자, 도를 전하는 전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어떠한 구도자의 삶이 아니죠. 기독교는 전도자의 삶이죠. 도를 터득하여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구도자는 스스로 각 개인이 어떠한 도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염없이 수행하고 정진하여 자기가 원하는 그 도를 찾는 것인데, 기독교의 그 사상은 전도자지요. 전도자. 도를 전달받아 또 전하는 전도자.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특별히 다윗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다윗의 아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보통 왕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그 나라 국가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왕, 아람의 왕, 뭐 아수르의 왕 이렇게 바벨론의 왕 이렇게 안 하고 도시를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런 뜻에서 아마도 그 예루살렘은 모든 순례자들의 그 공통된 그 동경의 장소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도시에 가서 순례객들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많은 도를 깨우친 자들에게 순례자들은 그냥 그 여행을 가서 풍광을 구경하고 경치를 구경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하는 목적이 아니지요. 순례자란 말은 어디든 가서 설교를 듣고 자신을 찾는 거죠. 지혜자의 설교를 듣고 전도자의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례자죠.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그 정보로 인하여 솔로몬이다라는 말에 그렇게 이견이 없어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또 전달자는 누구든지 솔로몬의 지혜를 또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특정인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익명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2절에 그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첫 말이 그 지혜의 첫 말이 헛되고 헛되다. 그것을 무려 5번 얘기하고 있어요.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헤벨이라고 해요. 헤벨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좀 한국 번역에 헛되다는 말이
조금 완벽한 해석이 되지 못해요. 의미는 있는데 헤벨이란 말은 연기와 같다, 바람을 잡는 듯하다, 또 무의미하다, 또 다른 또 의미는 비어 있다, 또 핵심이 빠져 있다, 핵심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헛되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헤벨이란 말은 가장 가까운 번역에는 이제 핵심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볼 때 그냥 생활을 이렇게 찍어서 방송하는 드라마, 아무 내용이 없고 의미가 없으면 그 드라마는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는 그런 드라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핵심이 빠져 있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에서 헤벨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헛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의미는 있겠으나 본질의 뜻은 그 핵심이 빠져 있는 모양을 헤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러니 헛되다는 말은 유익이 없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어요. 바람을 잡는 듯하다, 연기와 같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얘기함에 있어서 두 가지 컨셉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그 자연의 법칙을 배경으로 사는 인간의 삶을 자연의 순환 상태의 자연을 배경으로 인간의 삶을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은 어때요? 5절에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계속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시사철, 꽃은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지면 다음 해 또 봄에 또 꽃이 피고, 이런 자연은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시냇물이 강으로 흐르고 강은 또 바다로 흐르되 바다의 물은 또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 인하여 물은 또 창공으로 수증기로 올라가고, 그것이 또 비가 되어 순환을 하잖아요. 이 모든 자연의 세계는 순환을 하는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순환을 하지 않지요. 인간의 삶은 단 한 번이죠. 단 한 번. 인생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또 오되, 그 자연의 배경은 영원히 있는 거죠. 자연은 순환하여 그대로 있는데 인생은 한 번으로서 오고 가는 인생이므로 단 한 번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없어요. 인생은 한 번 살면 끝이에요. 다시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던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이 지혜자 전도자는 인생의 답을 이제 어떻게 결말을 내는지, 그것이 이제 12장 끝에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의 세대에 이미 있었다 하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했던 것 또 리바이벌하고 누가 해놨던 것 또 써먹고 또 창의적인 게 없어서 마치 누가 해놓은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조금 각색을 해서 마치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하는데 새 것이 없는 거죠. 예. 했던 것 또 해놓고 또 했던 거.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거죠. 다 예전에 했던 것도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물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만물은 피곤한 거예요. 했던 거 재탕하고 또 했던 거 재탕하고. 그 인간의 삶이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뭔가?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에 답이 있는가? 젊은 날에 무엇이 어디에 답이 있는가? 그리고 수많은 질문을 해보고 답을 찾아보고 찾고 찾아도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맨날 했던 답이 그 답이죠. 했던 모습. 인류가 했던 한 세대, 지나간 세대는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 그 있었던 일들을 또 반복하는 거죠. 인간의 인류 역사에 했던 일들이 돈을 쫓아가고 또 권력을 찾아가고 또 성공이 답이 있는가, 돈, 권력, 성공을 찾아 헤매는 이 젊은이들 인생들 속에 순례자들은 과연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 헤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를 찾아 그 말씀을 들으려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거죠. 어떤 삶이 복되고 어떤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인지 찾고 찾으나 인생의 해 아래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로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고 아무리 살펴보고 연구해 봐도 마치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지혜자가 깨달았다는 거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으나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인생을 얘기한 거죠.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줘도 그들의 일생이 어때요? 솔로몬의 일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헛되고 헛되도다. 5번 말하기도 힘드네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와 있죠? 이제 한 일생을 한번 살아보니 참 지나가는 것이 쏜살같이 흘러갔고 어디에 인생에 답이 있는지 자꾸 찾아봐도 참 일생이 허무한데 마치 전도자가 얘기했듯이 핵심이 빠져있는 안고가 없는 찐빵, 의미가 없는 인생 속에 참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전도서에서의 마지막 여러분 이제 1장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2장 3장을 쭉 읽어보세요.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젊은 날에 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는지 자꾸 찾아봐서 여기에 끼웃 저기에 끼웃 즐거움이 참 인생의 답인가 하고 즐거움에 빠져보기도 하고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돈에 빠져보기도 하고 여기에서 찾아보고 저기에서 찾아봐도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을 보면요. 또 인생의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또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전도자는 또 그 모든 인생의 때가 중요하다 그러죠. 때, 어느 때. 근데 그 때는 다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어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다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겨야 되는데 따분해서 한마디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기.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 청소년 때 학교 다닐 때 뭐라 그래요? 공부할 때가 있다 이놈들아. 참 좋은 시절이다.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돼. 그 공부할 때를 놓치면 그 공부할 때가 없어. 참 지혜자가 따로 없지요. 우리 부모님들 일생을 살아보니 공부할 때를 놓쳐버리니 언제 또 공부할 시기가 없더라 그 얘기죠. 또 돈 벌 때가 있으면 돈을 쓸 때가 있다 그러죠. 젊은 날에는 한 가지 직업이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2잡, 3잡 해가지고 밤낮으로 돈을 벌어요. 낮에 또 직장 저녁 때 또 알바를 해갖고 돈을 벌어요. 한 푼이라도 벌어서 애들
교육시켜야 된다고. 예? 투잡, 쓰리잡 쉬는 날이 없죠. 그래서 살아보니 아이고 너 시간은 세월은 흐르고 내가 예? 나이를 먹고 인생이 황기에 왔다 그 얘기들을 하죠. 예, 다 은퇴 때가 오잖아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한 20년 전에 부평시장에서 했는데요. 그 부평시장 사람들은 하루를 안 쉬어요. 제가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시장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시장 사람들이 왔는데 주일이면은 쉬어야 되잖아요. 문을 닫고 그 노상에서 펼쳐놓은 것도 이렇게 닫아놓고 주일은 쉬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 노동을 좀 쉬면서 에너지를 얻고 또 가서 이제 일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시장 사람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예? 잠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점심 후딱 먹고 또 가서 자판 벌리고 문 열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된다 그러고. 얼마나 그 생활력은 대단한데 쉬는 날이 없어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그게 정말 좋은 복된 인생일까요? 제가 이제 그 시장에서 그 교회를 이전해 가지고 이 부계동에 왔다가 이제 가끔 그 시장 골목을 이제 지나칠 때면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직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월 이 자연은 순환을 하는데 거기에 배경으로 살아가는 배우들, 우리 인생들은 그 모습 그대로, 예? 그대로 하나 변함없이 우리 믿는 자 말고 믿지 않는 분들 제가 보면은 제가 20년 전에 서울에 살다가 이제 인천에 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했던 그 친구들, 내가 직업을 가졌던 그때의 친구들을 이제 가끔 오랜만에 찾아가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예. 얼굴은 그대로 그며 이제 늙었는데 예? 얼굴은 변하여 늙었는데 생활은 똑같이 그 일, 예? 그 말씨 그대로 그 생각과 그 말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변함없이. 3장을 보면은 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말이 있어요. 3장 21절에 인생의 에, 그 잠시만요. 제가 찾아놓은 말씀이 갑자기 그 말씀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11절에 있네요. 이게 제가 빨간 줄을 그어놓은 게 다른 거에서 있어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3장 11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었는데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예. 이 세상에 인생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예. 돈이 가장 많은 사람. 예전에는 이병철 씨를 가장 부러워했죠. 우리 아버지 시대에. 예. 삼성을 창업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삼성 창업주 이병철 씨. 이병철 회장을 별명이 뭐냐면 돈병철이라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돈병철에서 누군가 했더니 삼성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이, 그 사람은 뭐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데 또 그 삼성은 종교가 아주 불교에 아주 심취돼 있죠. 불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 가문이. 그래서 제가 삼성 홍보관에 이렇게 유치원 견학을 따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 일을 할 때 보면은 삼성 홍보관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꼭 통과해야 할 이렇게 안내 데스크가 있는데 거기가 뭐가 있냐면 불교 홍보관을 들어가야 돼요. 불교의 기원, 뭐 태생, 뭐 이렇게 변천 과정 이런 것들을 홍보해 놨어요. 그 삼성가는 아주 독실한 불교가죠. 기업이 불교 기업인데 거기에 이병철 회장이 죽는 그 죽은 날이 가까웠을 때 또 성경도 궁금했는지 이 구절을 읽었어요. 전도서의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삼라만상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게 누구예요? 또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오고 오는 세대가 있는데 자연은 다시 순환을 하는데 다시 꽃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고 잎은 떨어지나 다시 새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나오고 꽃을 피우는데 자연은 다시 순환을 하는데 왜 인간은 순환을 하지 않고 죽으면 왜 끝인가? 그러면 인간도 영원히 이렇게 순환하며 영원히 살 수는 없는가? 인간만이 그 영혼을 사모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어떤 짐승은 그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제사를 하고 그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잖아요. 고클하고 애도하면서 슬퍼하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근심을 하고 끼니를 굶고 이런 짐승은 없잖아요. 죽음이란 건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그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짐승이 있던가요?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도 철학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그래서 며칠을 굶고 그 진리를 찾아 헤매고 이런 짐승이 없잖아요.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많은 그 피조물 중에 이 인간만이 그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말이 무엇인가 과연.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그 중에 천주교의 차동엽 신부에게 질문을 쭉 했다 그래요. 20몇 가지라 그러나 29가지의 질문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평생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그 차동엽 신부에게 질문을 쭉 하는 가운데 전도서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러는데 그 영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것을 전도서의 그 전도자는 답을 13장, 12장, 이 전도서의 마지막 1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13절. 결론이죠. 마지막 절이니까. 전도서의 12장 마지막 절.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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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너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권력을 찾고 인생의 내 꿈을 실현했다 할지라도 핵심이 빠져 있으니 그건 껍데기 인생이죠. 그게 헛되다는 무의미한 인생이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를 사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핵심이 빠져 있으니 그러니 그 핵심을 찾으라는 거죠. 이 전도서의 마지막 말은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핵심을 찾으라는 거죠. 인생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그 인생을 본질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이게 핵심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깨어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이런 모든 이 시간의 연장성 속에서 연속성 속에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배경은 우리의 무대의 배경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변함없는 그 사계절의 무대 속에 우리의 무대의 주인공은 사람이죠. 내가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배우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의미 있는 배우로서의 내가 인생의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 답을 찾아서 우리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삶,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본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유대인의 명절 3대 명절은요 그 디아스포라 멀리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100만에서 200만 명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죠. 그게 아주 유대인들은 삶의 목적이에요.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다가 유대인의 명절에는 꼭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전을 방문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유대인의 아주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절날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그 못의 가에는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왜 물의 동함을 기다리냐면, 이는 어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그 유대인 그 예루살렘 전역에 그런 소문이 퍼져 있어요. 예, 이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헛소문이죠. 예, 헛소문이에요. 이게 앞뒤를 따져보면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있다고요. 오늘날도. 예? 이 약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다. 어떤 병도 난다. 암도 난다. 이 약만 먹으면. 예? 그 약을 뭘로 만들었어요? 소화제, 그 원기소 같은 소화제를 이렇게 밀가루랑 반죽해가지고 환으로 만들어서 이 약을 먹었더니 효염이 있더라. 그 마지막 애타는 죽음 앞에 지푸라기라도 건질고 싶은 그런 암 환자들, 시한부 인생들에게 그런 소문은 크게 들리죠. 저거라도 한번 먹고 싶다. 그런 처방을 받고 싶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왜 가끔 물이 확 동할 때 그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런 연못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이 확 동하면 거기 누구든지 다 들어가면 다 낫게 해야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요? 한 사람만 낫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바른 소리겠어요? 헛소문이지. 그런 천사가 무슨 선한 천사겠어요? 그렇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건 악한 천사죠. 나쁜 놈의 천사죠. 악한 천사. 어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 낫게 되밀어라.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되었다. 아이고, 38년 동안 그놈의 헛소문을 듣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린 거죠. 그 38년 동안 거기 왜 있었겠어요? 예? 기다린 거죠. 그러나 약사 빠른 자들이 중한 병이 아닌 약사 빠른 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가장 약사 빠른 자. 그리고 그 나와바리 있죠. 그 텃세 자리, 순서 지키는 거죠.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면 아주 가장 먼저 나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세겠어요. 백화점 세일한다 그러면 새벽같이 막 그냥 텐트 쳐놓고 거기 기다리고 있죠. 야구장 무슨 결승이다, 코리안 시리즈 결승이다 그러면 막 새벽같이 가서 밤새도록 전날 밤에 와가지고 자리 맡아 놓으려고.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성경은 이제 그런 자가 들어오는 거죠. 1년 기다렸다, 2년 기다렸다, 그런 자들은 안 들어오죠. 38년 된 가장 병이 중한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물이 막 동하면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막 난리 법석이죠. 그런데 자기를 부축해서 갈 동무가 없는 거죠. 38년 되고 중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 물이 동하지도 않았는데 예?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와서 명절날 그것도 안식일날 그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로 명령을 한 거죠.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고 뒤에 여운을 남겨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제 큰일 났죠. 이게 이제 소설 기법에 복선을 딱 깔는 거야. 복선을 딱 깔아는 거. 뭔가 심상치 않은 복선을 딱 깔아는 거야.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생략된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안식일 날 일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걸어가는 것도 문제고 병 고치는 것도 문제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인 게 안식일 날. 유대 10절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 병 나은 것은 둘째치고 그들은 율법이 우선이에요. 안식일에 이게 큰일 났다 이거죠. 예? 율법, 종교의 형식.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바른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자리를 피하셨더 이러라 이렇게 나와요. 14절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때 사람이 많아서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예수님은 이제 자리를 떴는데 그 후에 이제 며칠 지나서 이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가 혼자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낫지만 또 네가 예전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살면 또 병이 걸릴 수가 있으니 이제는 네가 돌이키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이거죠. 예? 교회에 와서 건강해졌더니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예? 암 환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암이 치료됐어요. 그런 수가 있죠. 암이 치료됐어요. 시한부 인생이 치료가 돼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됐더니 가족은 또 나몰라라 바람 피우고 이혼하고 살더라. 그건 뭐예요 그거? 예? 고침받으면 뭐 하겠어요? 질병이 치료하면 뭐 하겠어요? 치료한 밤은 뭐 하겠어요? 예? 다시는 그 죄의 삶을 반복하여 살지 말라 이거죠.
떠나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예? 도박장에서 도박을 끊었으면 도박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도박장을 떠나는 거예요. 예? 술 친구로 인하여 술에 쩔어 살았으면 술 친구를 떠나야죠. 술 친구를 떠나야 돼요. 도박 친구를 떠나야 돼요. 아브람처럼 우상의 아버지의 그 우상 제물을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강 건너 가야 되는 거예요. 강을 루비콘 강을 건너라 그러잖아요.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히브리 민족이라 하는데 히브리라는 말이 뭐예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뭐야? 아브라함하고 종들이 이렇게 갈대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곳을 이제 순례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부족들이 저 무리는 뭐지? 저자들은 뭐지? 그랬을 때 저 사람들 강 건너온 자들이야. 유블라데 강을 건너온 자들이야. 강을 건너온 자들이야. 그 제약의 그 우상 단지가 있는 그 지역을 떠난 자들이야. 네. 담배, 술에 쩌드는 그 인생에서 떠난 자들이야. 흑암의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야. 네. 자리를 떠나야 돼요. 네. 장사 없어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네?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는다고요. 자꾸만 쏘싹거리거든요. 불씨를 쏙싹거려요. 꺼진 불을 자꾸만 또 불게 한다고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신앙으로 바로 섰어. 에?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덕행, 객기인 인생은 다 똑같아요. 예? 특히 더 중직자들, 목사들 더 위험해요. 더 그냥 강하게 시험하거든요.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돼요. 과거에 죄를 짓게 했던 자리를 떠나는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여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하지 않도록, 죄를 범치 않도록 떠나라 이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돌고 돌아서 다시 예전에 있던 자리, 자기의 있었던 자리로 와보니 깨끗이 청소된지라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더 심하여졌더라 그 말이 뭐예요? 예전보다 더 심해요. 더 중한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 마귀들도 악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약한 놈이 있고 더 악랄한 놈이 있어요. 네. 자기보다 더 악한 놈을 데리고 간다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깨끗이 청소되니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 전에보다 이 사람이 더 중하여졌더라.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네? 목사들 조심해야 돼요. 초심을 잃으면 그냥 까딱하면 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한순간 가는 거예요. 자만해지면요, 자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야, 당신은, 그런 성경 해석, 설교 최고입니다 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전도자지. 내 능력이 나에서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배워서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거지. 정신 차려야 돼요. 자만한 자들 정신 차려야 돼. 똑똑한 척, 잘난 척,
사기꾼이 뭐를 잘해요? 말을 잘하잖아요, 사기꾼들이. 사기꾼들. 그럴 듯하게 하죠.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기꾼의 공통점. 예? 제니시스 타고 다녀요. 고급 승용차. 제니시스를 타고 다니고 또 으리으리한 가구. 회장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구가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고 으리으리하게. 그래야 거기 오는 사업하는 자들이 오면은 기가 확 죽거든요. 기가 확 죽어요. 그리고 달변가들이죠. 말을 참 잘하죠. 말을 참 잘해요. 아주 설득력 있게. 예? 말 잘하죠. 그게 사기꾼들의 공통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장사 없어요. 예?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위험하다면 가지 마세요. 거기에. 예? 뭐 명분 세워가지고 이번에 난 가면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야지. 예? 내가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야지. 꼴깍 넘어갑니다. 꼴깍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때부터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 예수라는 자를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한 자들, 우리의 이 구역을 침범한 자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좋은 돈벌이 이 일을 위협하는 자들, 위협하는 이 세력들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고 이제부터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은요 외계어를 하는 거예요. 외계어. 이 말이 뭐죠? 지구인의 말을 안 해요. 예? 인간계의 말을 하지 않아요. 인간계의 언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외래어를 하는 거예요. 외계어.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 아니 가장 독특하고 특이한 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딱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웃기지 마라 이놈들아. 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나와 아주 가까워. 그 아버지는 언제 제일 바쁘냐? 언제 가장 바쁘냐? 안식일을 가장 바빠. 예? 그 수천 년 인류 역사의 아버지는 아직도 일해. 그러니 내가 어떻게 놀 수가 있어? 나도 일하는 거야, 이놈들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모세는 기껏해야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기껏해야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나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 심부름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의 사환이다 그러는데, 그 유대인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는 기껏해야 하나님 집의 사환, 종, 심부름꾼, 그것뿐이 안 되는데 갑자기 이 나사렛 목수 예수? 이 사람이 뭔데? 에? 무슨 배운 것도 없다는데 이 사람 뭐야?
목수 이름도 없는 이 예수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네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인간계 말이겠어요? 외계어지요. 듣도 보도 못한 말. 처음 듣는 말이죠. 처음 듣는 말. 예? 우리 전도서 뭐라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예? 했던 말 또 하고, 예전에 했던 말 또 하고, 누가 발견했던 거 또 발견하고, 재탕, 삼탕, 리바이벌, 누가 연구했던 거 좀 자기 생각해갖고 또 연구하고. 그러나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에요. 예? 안식일날 아버지가 안식일날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아이고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이거죠. 안식일이 뭔지, 예? 안식일이 뭔지, 율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한번 계속 더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이게 뭔 말을 하는 거야? 이는 안식일만 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제명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제명이 뭐예요? 예수님 제명. 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가 걸린 거예요. 신성 모독죄. 아니 그깟 놈이 무슨 나사렛 목수가, 예? 뭐 위대한 랍비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가 가말리엘도 아니고 힐렐도 아니고,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율법 대학파 양대 산맥이 있었거든요.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 이 사람도 자기 위대한 선생 랍비 누구 랍비 벤차카이, 우리의 스승 벤차카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인생의 이 학자들은요, 자기의 학설을 뜬금없이 뚝 얘기하면 잘 설득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학자들 학계는 항상 자기 스승을 빌어요. 내 스승 누구와, 예? 랍비 벤차카이가, 자기 스승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이렇게 스승, 그 위에 스승, 그 위에 랍비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가 모세예요. 모세를 가장 그 위대한 그 권위의 모세가 이랬다 이러는 거죠. 모세가 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끝, 상황 정리, 토론 끝, 모세의 견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더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그 심장병 최고 권위자의 말에 의하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예?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원에서의 제1심, 2심, 3심 대법원의 판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1심이 뒤집히고 2심에서 뒤집혀도 대법원 3심 판결이 확정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죄가 뭐라고요? 신성모독죄예요. 예. 자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삼았다. 그래서 이제 저를 제목을 걸어 죽이겠다.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트루리 원어엔 아멘.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반복.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나는 아들이야. 그런데 내가 내 뜻을 전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가
가서 너는 저 인간계에 가서 내 말을 전해. 내 뜻을 전해. 내가 너를 보내니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내 말을 전해. 라고 그대로 받아서 그냥 전하는 것뿐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 말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서 들은 이야기 그대로 너에게 전하는 거야.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아멘, 아멘을 예수님은 서두에다 붙인다는 거예요. 말 어두에다 붙여요. 아멘을. 그래서 내 말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니. 여기 들어보지 않는 거죠. 기히 여기는 거죠. 들어보지 않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부타 했던 말 또 하고 누가 들었던 말 또 전하는 거예요. 예, 땅에 있는 말 전하는 거예요. 땅의 지혜, 땅에서 겨우 좀 새롭게 첨가해서 했던 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 예? 부타에게서, 공자에게서, 소크라테스에게서, 맹자에게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말하니 일하시니 나도 오늘날 일한다.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세상의 위대한 종교의 지도자들 중에 이 땅에 오고 오는 인생 중에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의 말은 기이하다 이거예요. 그의 말은 여러분, 예?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 헛되고 헛돼요. 돈, 권력, 성공,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 종교, 저 종교, 철학, 사상, 그래 깊은 산속에 가서 밤낮으로 수련을 해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안개를 잡는 것과 같도다. 껍데기를 잡는 것과 같도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거를 찾으라 이거예요. 이것을 찾으라. 그 길을 누가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디서 헤매고 계십니까? 예, 오늘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 허공에 헤매지 말고 인생에 무엇을 찾을까 헤매지 말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 나가 전하러 왔어.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해. 이 말을 전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의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는 이 말을 전해. 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으면 사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이 말을 너는 가서 전해.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얘기를 전하고 계시는 거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듣는 이들의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외계 말인가? 외계인의 말인가? 이게 뭐 듣도 보도 못한 이 말 뭐야 이거? 기이 여기지 말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주님 앞에 서리라. 여러분, 오늘 전도서 예수님의 말씀까지 우리의 인생에 사는 본분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시고, 제가 이렇게 외쳐도 그렇게 에이 꽁 잡는 게 매야, 예? 돈 버는 게 최고야.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예? 100억 벌었어요. 그 다음 뭐 해야지. 예? 돈병철처럼, 이병철 씨처럼 많이 번 사람 있어요? 예? 수조 원? 예? 이병철 씨처럼 많이 번 사람도 끝날에는 죽음 앞에서는 뭐라 그래? 인간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뭔지, 사람의 인생의 끝에 죽으면 그만인가 아닌가,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너희에게는 영생의 삶이 주어진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말을 믿느냐? 영생, 사람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신약 구약을 살피고 살펴서 뭐를 찾아요?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가 과연 인생 속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증언이로다? 나에 대한 증언이로다. 내 얘기야. 내가 영생을 내게 주노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강의로 전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